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시편 53편은 52편과 54편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52편은 무엇입니까?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갔다. 먹지 못할 떡을 먹고 갔다. 그렇게 이방인이 도액이 얘기함으로써 그 소리 많은 사람을 제사장을 죽였을 때 다윗은 그 악한 것에 대한 노래를 한 것이 12편입니다. 52편입니다. 그런데 54편은 뭡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54편은 10 사람들이 고발하는 겁니다. 도액은 이방인이지만 10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다윗이 여기 숨어왔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여, 우리는 당연히 고소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알리니까 와서 잡아가세요. 이렇게 할 때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편과 54편 사이의 53편은 무엇인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왜 다윗은 자기 혼자 선하다고 하냐? 딴 사람 다 악하다 하고 자기 혼자 선하다고 하냐? 그거는 다윗이 생각이 잘못됐다. 우리는 다윗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꼭 14편하고 같다고 해요. 10편 14편하고 똑같은데 이제 5절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편은 뭐고 53편은 뭐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데 다른 부분은 이제 5절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1절부터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교훈의 시구나, 반성하는다는 의미의 시구나,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할 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찬양 드리고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마스길이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이럴 때, 그 인도자를 개역 한글에 개역 개정되기 전에는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자, 콘닥트, 마이스트, 그걸 말하고 있죠. 지휘자를 말하는 거죠.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거는 여기 한 편밖에 안 나와요. 53편에 밖에. 근데 시편 88편은 비슷한 게 있는데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데, 거기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근데 에즈랑 곡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할랏은 발음이 같은지 원래 뜻이 같은지 모르지만 질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병이라는 말하고 에즈랑 곡조라는 말을 따로따로 사람들이 해석을 할까, 이렇게 봤을 때 질병이 없이는 애절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다만 그 배경이, 주변의 환경이, 문화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들릴 뿐이죠. 깊이 생각하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요 1절을 제목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왜 내가 어제도 선행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아무도 없다 그래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 10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동네를 구원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지만 결국은 사울한테 고발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생기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나빠가지고 다윗이 미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뻔히 잘해줬는데도 배신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살려고. 안 그러면 사울한테 죽으니까요. 지금은 다윗은 몇 명 안 되고 자기를 구원해줬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 그 재물을 놓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이 앞에 나왔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50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누구냐? 구체적으로 생각하자면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부패한 자다. 누가? 전부 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소리죠. 이게 나를 말하는 거죠. 부패하고 가증한 자. 부패한 자는 권력에 의지하는 자고, 가증한 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가증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이건 누굴까요? 말씀이 1순위가 아닌 자, 그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다. 그게 제가 그렇게 혼자 묵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묵상했습니다.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 말은 이 시편에만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성경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53편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거 말고도 두 군데나 더 있는데, 시편 14편 1절에도 나왔는데 똑같이 다윗이 썼는 건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근데 전도서에 솔로몬도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도서 7장 20절에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갖다 놓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뒷절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지각이 뭡니까? 늦게 오는 걸 지각이라고? 그게 아니고, 이게 원어가 신실한, 진중한 그런 뜻입니다. 진중함이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이 6절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느냐? 대적이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이 대체로 잘 안 읽어지죠. 잘 안 읽어지지만 하나하나씩 보면 이게 몇 편에서 나왔더라. 잘 모르겠다. 우리 지금 몇 편 하고 있어요? 52편 하고 있잖아요. 53편. 53편. 그래가지고 53 불고기 생각나. 이 53이 53절에 그게 나와 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데 진중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2절하고 4절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2절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3절 읽어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다 물러가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물러가라는 말은 이 변해서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어긋나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율법자가 된다. 그게 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가지고 자꾸 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지식이 있으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떨어져 나가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체 하면은 영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감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지식을 갖다 딱 얘기하면 그만 성령이 싹 달아나면서 틀린 건 아닌데 뭔지 그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할수록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무지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4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밥 먹듯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 하나님 백성을 갖다 놓고 율법을 갖다 가르치는데 율법 속에 율법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롭게 살고 있는데 율법을 딱 갖다 대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그거로 먹고 사는데 제가 여기다가 율법으로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좀 제가 심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싹군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은혜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의인이 있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는 거 한마디만 하면 그만 기죽어 버리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지식이 믿음이 없는 건 줄 알고 이러는데
그건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전혀 지식은 믿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몰라도 됩니까? 뭐 맨날 공부하라 해놓고 또 지식은 믿음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을 도와주는 거죠. 율법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생각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과 이 지식이 오늘 이 53절, 53편, 이 오삼불고기 좋아하지 말고 지각과 지식을 좋아해요. 지각과 지식. 이 지각이 뭔지도 모르고 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알아야 되는데 꼭 안다고 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각을 원할까요? 지식을 원할까요? 지각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자세히 얘기해야지. 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부르면 그만 상처를 받고, 그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막 소리치느냐 이러면서 싫어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눔할 때 조장은 그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조장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진중해야 되는데, 이 진중한 사람은 그냥 늘 죄인처럼, 늘 불쌍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있어도, 율법을 알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5절에서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가 무슨 얘기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영감이 오는 대로 묵상하는 거죠. 뭐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시편은 여러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놨기 때문에 단어 쓰는 용어 자체도 공통된 게 아니고 시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보려면 좀 한 가지 가지고 그냥 영감이 오도록 읽어보고, 참고되면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해야지. 그리고 시편을 잘못 묵상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대적들이. 대적이 누군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대적,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18만 5천 명 죽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시편, 이사야서 할 때도 하고 열왕기 할 때도 하고 역대하 할 때는 18만 5천 명은 안 나오지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역사를 기록해 놓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니까 안 열어줍니다. 군기라고 뺑뺑 돌아가면서 오랫동안 가둬놨는데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막 그렇게 형편없이 어려움을 됐는데도 안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절대로 하나님은 구해준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하고 히스기야하고 둘이 기도를 막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다. 그런데 딱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딱 성장이 돼가지고 있었다고.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그거는 열왕기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이 천사겠죠? 천사가 쳤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암살하냐? 하여튼 그렇대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사건인데도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요건 아주 짧게, 역대기는 원래 함축성 있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을 빙 둘러섰으니까 그 안에서 나와봐야 힘을 못 쓰는 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데서 다 죽어서 이제 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뼈가 나오는데, 그들의 뼈는 뭘까요? 그들의 뼈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군사들의 뼈를 말하고 있는데, 대적들의 뼈를 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뼈를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해골 기둥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서에는 분토같이 흩어지는 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예레미야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얘기를 왜 씁니까? 그들의 뼈는 죽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끌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뼈가 흩어지고 기둥으로 쌓아놓고, 그런데 그 뼈가 사람의 시체가 18만 5천 명이 였더라 하는 것은 두려워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뼈를 흩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그림이 안 그려지면 예레미야서를 생각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는 왜 썼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그래 쓰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누가 했다고요? 네가 했다고요. 네가. 맞아요. 하나님. 여기 니는 여기 몇 번 나와요? 너가 2번 나와. 어디서 나와요? 너를 대항하여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가.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의인이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니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적, 아까 여기 4절에 얘기할 때 대적을 얘기했기 때문에 5절에서 대적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네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나의 어떤 앞섬이 없는 수동태잖아. 그렇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네가 했다. 내가 당했다고 했는 너가 거는 당했다는 거 하나님이고 당한 건 나고요. 네. 했는 건 하나님. 그런가요? 네. 그럼 봅시다. 요거는 제가 요거를 다른 거 하느라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네요. 예. 예?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 뼈들이, 대적들의 뼈들이 다 흩었는데 누가 흩었다고요? 하나님이 흩었어요. 그런데 수치를 당한 것은 누가 수치를 당했어요? 내가.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 네가 아니고. 네,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것까지 하고. 근데 여기 5절에서 왜 얘기를 이제 뭐 아까 하려고 하던 얘기가 있는데 14편하고 5, 3편하고 같은 시인데 여기 5절만 다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5절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4편과 53편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이게 언제 쓰여진, 하여튼 다윗과 둘 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는 모르죠. 시편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놉에서 저기 십에 갔을 때 하고 그 뭡니까 도액을 만났을 때 하고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 사이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시편을 썼을 때 14편을 썼을 때 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14편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도 있어요. 근데 이 53편은 엘로힘만 적어놨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는 뭔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데 엘로힘은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로 돼 있대요. 복수로 돼 있는데 동사는 단수를 쓴대요. 주어는 복수이면서 동사는 단수로 쓰는 희한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엘이라고 돼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엘로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여기 20번인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이게 단수형으로 엘로아, 욥기하고 시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있는데 창세기와 시편에 지존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모세 오경 속에서 이걸 가지고 구별해냅니다. 구절을 쫙 뽑아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했는 거 여호와라고 했는 거 이렇게 싹 뽑아내가지고 이 책은 5명이 쓴 거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건 뭐 우리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하고 은혜하고는 다른 거니까 지각하고 그래서 지각은 오히려 진중해요. 지식은 헛소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얘기는 율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옥죄이면서
그러면서 그걸 먹고 산다는 거죠. 그게 지식이고, 지각은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믿음직하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안 한다고 지식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6절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뭐 이 단어는 뭐 이상한 단어가 없어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그러면서 같이 쓰기도 하지만 둘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시온이 이 이름이 부르는데, 시온 이러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나중에는 이 성전으로 계시다가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그 시온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갑자기 포로가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 말은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아직 한참 포로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쓴 시인데 벌써 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시온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다윗은 포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아들도 솔로몬이고 나중에 몇 대를 거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렵기도 했지만은 6절에 와가지고 마음을 탁 놓고 오늘 주제 말씀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자식에게 가르치고 또 자식에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에서 돌아도 된다 이러니까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보따리를 싸들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그 자료를 보니까요, 왜 그렇게 많이 왔느냐, 진짜 성경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나. 사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독일 같은 데서는 대량 학살하고 이러니까 살아남은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있는 거 다 끌고 거기에 도착해서 나라를 건설해서 지금 그 나라 없는 서름을 얼마나 받았는지 막 엄청난 죽음, 참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걸 보고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시온이죠. 그래서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럼 시오니즘이 필요 없습니까? 꼭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다. 말씀 찾아서 묵상하는 대로 오는 게 시오니즘입니다. 오늘 뭐 시오니즘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6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포로가 돼가지고 돌이키는 그 자유를 주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 자면 피곤이 풀리지만 어떤 데는 걱정이 더 돼요. 그러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피곤이 싹 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살이 나서 온 사람, 일을 하고 힘들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끝나면 가벼워지고 힘이 나고 용기를 얻는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녁 8시 넘어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쉬면 좋겠는데 8시에 조장 모임 한다고 모였을 때 그 모임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게 시온이잖아요. 그게 시온이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시온으로 돌아가요. 뭐 현실에 입각해서 시온으로 살 수는 없지만 틈만 나면 돌아가는 그런 시온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간다든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포로돼가지고 돌이킬 때 즐거워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하게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기뻐할 거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읽어보고 원래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시시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3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로될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향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고향 있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다고 지식으로 힘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지각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며 진실하게 생각하며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